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바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구걸하는 인생이 소개되고 있고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인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인생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사실을 본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9절, 10절 이 내용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9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후 3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오후 3시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시편 55편 3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번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계속 해왔던 기도 내용처럼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요한과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2 사도들 가운데서도 특히 기둥과 같은 그 존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2명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2라는 것에 대한 숫자 값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증인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가장 첫 번째의 큰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 내용에 지금 2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의 증인이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인생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앞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다. 이것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도 그리고 자신조차도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한 성전의 선령문에 뭐 했다? 두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으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 스스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제 생업이 뭐냐?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그런 어떤 인생,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필이면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걸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선행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종교성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그런 내용은 참으로 이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다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누가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흘 만에 헐라.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지었다는 것이에요? 46년 동안 계속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헤롯은 이두메 족속, 바로 정통 유대인에게 늘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성을 이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성전을 웅장하고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을 아주 값진 것으로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는 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문이 미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그래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골든 게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문이 금으로 두툼하게 이제 덮여져 있는 그 문을 미문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무려 어느 정도냐면 23m, 폭이 약 18m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넓고 그 기둥에는 순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그 미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인생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미문 그 자체가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허영심,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문이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통과한 자는 이렇게 화려한 인생, 이런 부요의 인생을 가져다 줄 듯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보면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력을 할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허영심도 있고 마음 가운데 자부심도 있는 그런 부추기는 내용이 바로 성전 미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사람,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두 자를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구한 인생, 앞차만 따서.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 두 인생, 바로 기구한 인생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3절 내용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함을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구걸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인생이 바라보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걸하는 인생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대상은 누가 됩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도움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 기도하는 인생과 구걸하는 인생의 대상과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것은 매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우리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뭐하였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단어 내용을 보냐면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비슷한 용어가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고 있어요. 3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동시에 보라 하는 단어도 있고 5절에 보니까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속에 의미는 각각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를 사도행전 4장 우리 20절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태에서 나올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불치예요.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기대도 소망도 없는 이런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걸하는데 이 일도 자기 자신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많은 사람들이 데려다 주고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매일처럼 그 길을 걸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걸하는 것을 보고 여느 때와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뭐 하였다? 주목하여 보았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는 아주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는데 오늘따라 자세히 바라보는 이런 내용,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 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장 사건이 있어요. 2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바로 귀가 변화되었어요.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던 것을 뭐 했어요?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각, 이 시선 자체가 바뀌어지는 내용은 어느 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똑같은 사물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때와 똑같은 그런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길목에 매일 있었어요. 40년 동안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따라 유독이 주목하고 보는 이 내용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라보는가?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변화된 시각,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은 오늘 또 어제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화된 시각으로 외치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블랙폰, 우리를 바라라, 바라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5절에 아니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다시 뭐합니까? 바라보는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지금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실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내용인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 이 내용을 이어서 6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성전 미문에 덮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엇을 쳐다봅니까? 그 화려한 기둥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은금을 바라보는, 거기에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내용이 뭐냐면 나도 은금을 소유해야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너도 은금 없느냐? 우리도 은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없는 자지만 너는 은금도 없고, 근데 은금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두 사도는 없는 것은 은금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무엇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본질적인 바로 이 예수 이름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봐라 하면서 진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본질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러면은 바로 존재를 얘기해요. 이름 그러면은 그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예수 이름을 마치 이제 하나의 그런 수단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 이 N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바로 이제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경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나는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를테면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통치하는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없지, 나는 있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구약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아주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하루는 이제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무섭고 두렵고 떠는 골리앗이라는 자를 만나요. 그랬을 때 다윗의 의분이 나서 이제 뭡니까? 싸움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에게 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이름은 그냥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신약 성경 내용 중에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치유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점치는 귀신은 뭐해라? 떠나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했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잠깐 내용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 이 내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보다는 이제 구걸하는 인생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그제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오늘은 유독 주목하여 봤어요. 그 영혼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자가 없는 것이 은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우리를 보라 하면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고 그 예수 이름에 반응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자가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인생이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뛰고 서고 이렇게 걸으면서 온 성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그런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호구지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걸을 했지만 나도 언젠가 저 성전하며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찬미한다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바로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영혼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가운데 이제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모든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모두들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장 9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고 알고 그리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하며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런 아주 좀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회복하심, 구원의 역사, 이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하고 이제 말씀이 증거에 따른 합당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청각, 이 듣는 귀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변화된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이 바뀌어요.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찬미하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변화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몰수히 성전으로 몰려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이제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는 인생,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이제는 소망도 없이 이제 그저 이제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 두 사도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서 구걸하는 인생이 예배자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